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생각을 좀 주시더라고요. 감사에 관해서, 감사하는 삶. 문득 이렇게 감사라는 주제가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감사에 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이렇게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많은 그 실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구하고 때로는 선포함으로 또 우리 삶에 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호의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그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오잖아요. 10명의 그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들. 그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어때요? 우리나라 지금 뭐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그 나병 환자들은 그 시대에는요, 사람들 공동체 속에 함께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을이 됐건 또 공동체가 됐건 밖으로 뭘 당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따로 모여 살거나 이제 이렇게 하죠. 여러분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이 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많이요. 그래서 산에 막 갈 때 조심하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공동체에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소외된 삶을 살아가죠. 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10명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야, 대제사장에 가서 너희 아픈 부위를 보여라. 사실은 그 문둥병에 낫다라고 하는 증언을 확언해 주는 게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질병이 걸려서 지금 문둥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야,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 그래서 뭐 당장 낫진 않았지만 그들 10명이 그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가다 보니까 몸이 싹 나은 거예요.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갔는데 몸이 다 나았어요. 그때 그 중에 한 명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많은 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예요? 그때 유대인에서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알고 또 믿기도 하지만 철저히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외면당하는 족속, 이방인도 아니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게 사마리아인이죠.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자가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오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수없이 내게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선포하고 말도 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의 호의에 의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누리기도 하는데 나는 이 9명처럼 그래 하나님 이 놀라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구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이러한 일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그냥 혼자 기뻐하고 말지는 않았는가. 그 한 사람처럼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가도 됐겠지만은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이 직장, 이 좋은 직장을 좀 주세요. 내 이 직장에 합격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합격이 됐어요. 혼자 좋아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 은혜에 반응하는 삶. 내가 이 질병을 놓고 막 선포하고 기도를 했는데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주님 앞에 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역합니다.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냥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시고 받은 것만, 때로는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삶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또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영적인 실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영적인 실제, 제목이 그렇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실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영적인 실제다. 좀 말이 어렵죠? 영적인 실제의 삶을 살아간다. 자, 이 삶을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말씀의 실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실제의 삶,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의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진짜 삶,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영적인 실제, 하늘에 속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어요.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례, 침례죠. 밥티조라고 하는 원어인데, 자, 침례가 뭐예요? 침례란 뜻은요, 세례, 우리 약식으로 세례라고 말하지만 원어는 침례입니다. 그 침례의 뜻은 담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물 속에 푹 잠기는 거죠. 담그는 걸 침례라고 말합니다.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약식으로 하는 세례를 표현하죠. 그래서 원칙, 성경 원어는 담그다, 침례예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우리 영적인 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무덤에 장사됐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세례, 의식을 통해서 행하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침례, 이 세례를 주는 것보다는 사실 물속에 담그는 침례가 사실은 더 성경적이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주님께서는 의식으로서 실제로 표현하라. 이것이 바로 침례의식, 세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세례의식은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푹 담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으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세례, 침례의식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 곧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표현하기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인된 나는 뭐하고 죽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할렐루야. 새롭게 태어났는데 여전히 내 모습은 똑같네요. 성형수술한 것처럼 그냥 담갔다가 빼면 새로운 창조물이니까 얼굴이 좀 높아지고 코도 좀 오똑해지고 못생긴 얼굴이 좀 잘생겨지고 매력이 없는 얼굴이 매력적으로 변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아주 성격이 안 좋은 성격이 그냥 물에 담갔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의 성격으로 확 바뀌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진짜 나, 바로 영적인 존재인 영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자,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죽었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또 한 주간 동안 굉장히 좀 묵상을 했는데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래요. 주님과 연합한 자는 한 영이랍니다. 따라해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했을 때는 두 개의 영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뭐라고요? 하나래요.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의 영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라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면 내가 얼마나 정 멋지고 위대한 사람일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은 뭐냐? 그를 힘입단 말은 그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며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고 움직이며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살며 그리고 그 안에서 움직이며 활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예요. 주님과 하나입니다. 요한일서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고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살아가고 왜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주님의 십자가와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주님과 하나 된 주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러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실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적인 삶이 아니라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삶, 영에 속한, 우리 성경은 에베소서에 우리를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복을 받은 존재로서 하늘에 속해 있는 것, 말씀 속에 속해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역사하던, 사망이 왕노릇하던 존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자유자로서 사망이 아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해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가 영생하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죄가 왕노릇했어요. 죄를 통해서 사망이 왕노릇했고 죄 아래 사로잡혀 정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죄 아래 사로잡혀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자로서 태어났습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은 이거 가르쳐서 우리를 거듭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말씀하길 말씀으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이다. 또 빌립보서에 말하기를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시민권이란 건 뭐예요? 그 나라에 소속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예요. 시민권, 영주권 받기도 힘들지만 시민권 받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외국에 나가서 미국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영주권 하나 받기가 힘듭니다. 글쎄 상당히 오랜 기간 살아도.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시민권을 받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곳에 살고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돼야지만이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뭐래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살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죽고 살아날 때 우리가 어디에 앉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요 어떤 영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함께 어디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 앉았다고요? 이 땅에 앉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앉았어요. 이것을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하늘에 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로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 나의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치, 나의 위치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평범한 시민이 아니라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 하늘에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말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대사들이란 것은요, 진짜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속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태어난 나라, 그곳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일과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대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중국적자가 아니에요. 진짜 나를 알아라면, 진짜 나. 육신으로 태어난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알아야 돼요. 왜? 육신에 속한 것은요, 우리 강건하면 70, 80, 요즘에 100살 이상 살지만, 죽으면은요, 이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진짜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몸 안에 살고 있는 나, 이게 진짜 나란 말이에요. 진짜 내가 태어난 곳,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적인 내가 진짜 태어난 곳이 어디냐? 성경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다. 너희가 태어난 곳, 그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태어났고 너희의 시민권은 그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는 그곳의 시민권자다.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빠를 아빠. 친근한 아빠. 진짜 아빠가 계신 거예요. 아빠,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면서 그분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보호를 받고요.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사랑을 받고요.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베푸는 놀라운 은혜와 호의들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신분에 관해서 말하죠. 너희는 하늘, 갈라디아서 4장 26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자, 갈라디아서 4장 26절. 자, 여기는 육체를 따라 난 사람하고 성령을 따라 난 자, 하갈과 사라, 그리고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사라의 자녀인 이삭에 관해서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태어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태어난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있는 시내산,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태어난 곳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것이 곧 자유자요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면서 성경을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더라. 자,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났어요? 아니면 성령을 따라 태어났어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할렐루야.
종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 하늘로부터 태어난 하늘의 예루살렘, 그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성령으로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안산홍 증인회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안산홍이가 하나님이고 그 누구요? 와이프가 어머니라고 그랬고 하늘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말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봐봐, 우리 가정에도 엄마 아빠가 있듯이 봐라, 진짜 어머니가 있잖아. 그분이 그게 누구라고요? 뭐 안산홍 와이프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유월절 지키고 그러잖아요. 실제는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경 말하길 거기를 시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온. 시온이란 말도 평범한 말이 많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잘 안 들어보죠?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 자, 시온,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진짜 하늘나라를 표현하는 말이 시온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할렐루야. 나오죠? 자, 너희가 이른 곳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른 곳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르는 곳은 어디라고요? 시온산이래.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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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면 나는 시온에 속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했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그곳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소속된 존재예요. 바로 우리는요, 하늘나라에 속해서 하늘나라의 법과 원칙을 따라서 그곳의 이 법과 윤리, 그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존재라고요?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요, 구원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순간에 얼른 천국 가셔야 돼요. 목적을 이뤘으니까 뭐하러 이 땅에 살아가요? 그죠? 목적이 구원받는 거라면 얼른 가야죠. 우리는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곳에 태어난 존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놀라운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간혹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3번의 눈물을 흘린대요. 진짜 눈물을 흘리지 뭐 이를 가면 통곡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소명을 이루고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대요. 또 한 가지는요, 감사의 눈물을 흘린대요. 그 감사의 눈물은 뭐냐면, 내가 이때 이 땅에서 작은 것으로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위대한 부흥사들 있잖아요. 부흥 집회를 하는데 누가 왔어요. 청년 하나가 왔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 내가 나가려고 하는 걸 내 자리를 양보해서 자리를 앉게 했어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받고 수천 수만 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부흥사가 됐단 말이에요. 자, 나는 뭘 했어요? 의자 하나 내준 작은 헌신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수천 수만 명의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디 가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 가면 다 보이잖아요. 내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고 작은 것으로 헌신하고 작은 걸 드렸는데
그 열매가 얼마만큼 크게 열매로서 영광을 나타냈는가, 이런 것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린대요. 또 한 가지는요, 거기 가서 보니까 눈에게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놀라운 선물과 놀라운 계획들이 그곳에 봤더니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예비했는데 나는 하나도 이런 놀라운 삶과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나는 하나도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걸 실행하지도 못한 삶을 살다가 그냥 꺼이 하다가 그냥 간신히 그냥 주님 나라에 온 것 같은, 그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그 안에서 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아쉬움의 눈물을 흘린다고. 우리를 향한, 여러분 자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졸지 말고 앞에서 앉아서 졸면 안 돼요. 졸지 말고 이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무엇이 있다? 이미 준비하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이미 준비하고 계신,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세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은 말합니다. 삼포 세대다, 헬 조선이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정말 취업하기 힘들고 세상 살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통해 훌륭함과 탁월함을 나타내기 위한 이 하나님의 삶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헤아리고 믿음으로 향해 가십시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른 곳,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자리에 이르렀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자, 찾는다는 것은요, 제테오, 발견하다, 얻기 위해서 찾거나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하다는 것은요, 집중하다, 전념하다, 마음에 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실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찾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의 삶이 진짜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 그것을 찾는다, 발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원리를 따라서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땅의 원리를 따라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실현의 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실현해낼까? 그것은 첫 번째,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의 실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여러분이 진짜 지금 살고 있는 나라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병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에는요, 실패가 있을까요? 거기는 눈물이 있을까요? 거기는 좌절이 있을까요? 그곳엔 절망이 있을까요?
그곳에서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진짜 이 땅에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될 진짜 나라 있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진짜 속해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에는 질병도 없어요.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도 없어요. 그 나라에 속한 것을 이 땅에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그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 나라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한 그것을 뭐예요? 말합니다. 말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땅에 있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질병에 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질병은 나를 통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실패를 생각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내 삶의 실패가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의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우리 삶으로 실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키려면 변하지 않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변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삶은 늘 변화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의 삶은 늘 변화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이 우리를 억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도 하고요. 때로는 환경들이 막히고 때로는 가로막혀서 우리를 억누르기도 합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진짜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아픔이 와요. 질병이 와.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질병에 집중하고 아픈 것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어떤 문제, 상황이 우리 압박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곳에 집중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변화되지 않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질병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진짜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다는 얘기는요, 집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집중.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판단은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실패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늘 실패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말해냅니다.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미움에 대한 말이 쏟아져 나와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안에 갖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이 표현되어집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말로써 표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안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이라고 말하는데 이 생각은 또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는 그 말한 것을 또 행동에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바꾸려면 첫 번째, 바른 정보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삶을 바라보고 삶의 문제가 환경이나 이것에 치우쳐서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실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보내신 대로 정말 이 삶에서 탁월함과 그 성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실패하신 적 있으세요? 실패한 적이 없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와 동일한 위치에 서서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라 살 것인가, 영을 따라 살 것인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눈에 보이고 느끼는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감각과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많은 정보들이 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에요. 한 90%는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근데 틀린 것을 옳은 것이냐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요.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 삶의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구원의 놀라운 복음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이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위치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알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감각에서 오는, 느낌에서 오는, 느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느낌에서 오는 것, 아픈 증상이 있으니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이 법 안에 내가 속한 나라에 보면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께서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남을 낳았다고 하면 나은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뭘 생각해야 돼요? 감각으로는 아파요. 연약한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이번에 그 눈병이 왔잖아요. 우리 애들 2명에. 우리 눈병 원인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게 학교를 방학이 끝날 때쯤 되니까 학교 가기 싫잖아요. 눈병 걸리면 안 가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요. 애들이. 걸렸으면 좋겠다는 걸. 지금 아직도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갈 거예요. 근데 딸내미가 먼저 걸렸어요. 근데 걸리고 나서 방학 개학하기 전 일주일에 걸렸는데 나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좀 아파야지 학교 안 가니까. 그랬더니 막내가 또 자기도 걸려서 안 가고 싶대. 그러더니 딱 일주일 만에 또 걸리더라고요.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막 뻘개지고 수영도 못 가고. 그래도 막내는 이제 그때부터 우리 막내는 이제 그걸 이제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찾아서 막 고백을 해요. 그리고 막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증상을 거절합니다. 막 선포도 하고 뭐 치유 고백기도 막 붙들고 저도 딱 선포도 하고 그리고 막 나한테 와서 기도도 받고 그러더니 확실히 얘는 한 일주일 만에 싹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딸내미는 한 3주 가더라고요. 별로 나을 생각이 없어요.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게 증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따라는 늘 아파요. 그러나 아픈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실제,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실제를 이 땅에 가져오고 우리는 그것을 선언함으로 왜? 당연히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니까. 내가 사는 곳이고 내게 있는 거니까 내게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치유의 약속을 주셔서 치유받은 거라면 치유의 은혜가 나를 통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게 형통함과 부요가 있다면 부요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나오기 위해서는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육신을 따라 살 건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영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실제를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감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건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에 듣고 반응하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셨다면 하늘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속해 있는 약속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복음 안에 주어진 이 약속들을 생각하십시오. 따라봅니다. 우리 황준 선생님,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영에 의해서 육신이 지배를 받아야지 육신에 의해서 영이 지배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내가 누구니까?
몸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니까. 우리는 영적인 실제의 삶,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느냐? 예수님과 같이 살아라고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변화돼요, 안 변화돼요? 예수님 변한 사람들마다, 절망에 있던 사람, 좌절에 있던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그들은 구원을 얻고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면 질병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어떤 죄와 사망에 억눌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에서 해방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통한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한 영으로서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 표현하고 이 땅에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우리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믿음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 제가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실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한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는 것,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는 것에 대한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발전시키고 믿음을 풀어놓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이 생각, 우리의 우리 생각을 좀 혼내줘야 돼요. 따라해봅니다. 혼은 좀 혼나야 된다. 그래서 혼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천국의 실제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 혼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가로막고 있어요. 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일치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이, 내 사고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눈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성경에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그죠? 손목에 머리에 매서 기호를 삼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구약 성도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본성 안에 사로잡혀 있고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함을 나타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들의 생각과 가치 기준에 대한 변화입니다. 이 생각을 다루는 것에서는요,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해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밖으로 표현하고 실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혼을 좀 다뤄야 돼요. 그래서 혼은 혼나야 됩니다. 혼을 혼내는 방법은 다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뭐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입으로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선포해내는 거예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를 고백하고 말로서 선포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진짜 변화가 나타나요. 진짜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말씀에 일치되어지는 그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100% 실제가 돼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일을, 영적인 실제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따라해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자의 열매는 제가 그 말씀을 적어놨어요. 육체의 생각과 악한 행실들. 그 육신의 열매는 바로 뭐예요? 사망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본받는 자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디라고요? 시온에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 태어났고 그곳의 시민권자예요. 그 삶을 우리 안에, 우리 삶으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실제의 삶,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나타냄으로 영향력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변하지 않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영적인 실제 그 나라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풀어내십시오. 할렐루야.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정말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 혜택을 좀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은혜의 놀라운 실제들을, 이 복음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제 내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신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이제 영에 속한 자로 오늘 영적인 실제들을 우리 삶으로 표현하는 자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에 무엇을 담아둘 것인가? 오늘 변하지 않는 하늘의 실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영에 속했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속한 나라는 저 하늘이요 시온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는 질병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아픔도 걱정도 두려움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오직 승리와 영광과 찬송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나는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아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의 압박이나 질병이나 어떠한 권세라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그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그 은혜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은혜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속한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내가 속한 영적인 실제들을 바라보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존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이 시간 선택합니다. 오늘 이 선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또 말씀의 실제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속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찬송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축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